네, 안녕하세요. 25년 하반기 아레오바하고 신앙포럼 네 번째 강좌를 맡은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해심의 제4장 위험과 제5장 비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불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불의는 개인적 악의 총합이 아니라 구조화된 불의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 내재화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난이나 인종차별, 전쟁, 불평등한 경제구조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조적 불의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교적 제의보다 소위 오늘날 말하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한 거지만 그 예배를 왜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십계명의 정신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불의한 현실과 교회의 침묵은 개인 구원에만 교회가 집중하면서 교인들 하여금 만문을 숭배하게 했다.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고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교회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와 달리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과거 초대교회는 교회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사회를 바꿔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가 기존 권력 구조의 일부가 되어서 제약을 옹호하고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은 단지 개인의 내적 변화가 아니라 불의한 구조로부터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를 직면하고 이를 변화시키는데 참여하는 신앙적 결단이 개인이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변혁을 이룬 것. 이것이 통합된 복음이다. 그렇게 짐 올리스는 3장 불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4장 위험, 리스크에 관한 것과 제5장 비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심의 큰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과 비전이라고 하는 두 축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의 실천적 차원은 뭐냐? 이 회심하고자 할 때 사회적 불의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감수하고자 하는 자세, 그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죄에서 떠나는 회개라는 사건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전진이 회심인 것처럼, 우리의 이 중요한 회심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면서 또 비전을 붙들 때 우리는 마지막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올리스는 3장 불의에서 회심을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넘어 사회적 구조 변혁에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4장 위험과 5장 비전에서 이러한 회심이 실제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떤 실천적 차원을 갖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회심은 단순한 내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언자적 행동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없다면 비전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위험과 비전은 회심의 필수적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위기가 오리라는 걸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를 알았지만 예수님은 외치셨고 나아가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결국 내게는 십자가가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위험의 내용은 제자도에 동반하는 위험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다. 어쩌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가는 것. 예수께서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 그들이 진정한 회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의미는 회심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고 안전한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현 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사회종교 구조에 저항하는 급진적 행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사회종교 구조에 맞서려면 감수해야 할 갈등과 충돌의 위험이 있고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개인적 윤리 실천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구조와의 충돌을 수반하고 따라서 회심은 안전한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이것을 위험한 제자도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고자 하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한 제자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는 세력이 아니라 질서를 뒤흔드는 예언자적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이 없는 신앙의 추구는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는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매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녀들에 대한. 그때 초대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무작정 돌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묻고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매춘을 떠났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춘하지 마가 아니고 그들이 매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끌어안을 때 매춘을 끊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책임은 져주지 않으면서 문제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과거 노예들이 많았던 시대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노예 해방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부르지 않았지만 크리스찬들은 자기 집의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노예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구호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의 역사적 교훈, 제자도의 대가가 뭐냐? 진정한 위험은 역사적으로 위험을 동반해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역사 속의 위험을 감수한 사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 종교 권력과 충돌을 했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회적 저항을 받았고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 또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 체제 비판과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기존 권력과 질서에 맞서는 실천 속에서 체포되었고 탄압되었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복음 실천의 실제적 증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위험은 회심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은 체제의 안락함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기득권을 흔들고 불의를 드러내는 힘이기 때문에 회심한 자는 필연적으로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위험회피와 복음의 약화는 교회가 이 안전을 먼저 추구할 때 복음적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선해야 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정치적 중립과 안전을 명분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회피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현대교회가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복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죠. 과거
그런 독재 시대에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일부 교회를 빼놓고는. 왜?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는 잡혀갈 일이 없으니까 나서서 큰 소리 치고 앉아있는. 교회에 해가 다가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해가 닥치더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은 침묵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교회는 사회적 갈등을 피하고자 제도적 안전, 교리적 무관심을 표방하고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불의를 유지하는 체제의 침무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체제 유지에 동조해서 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것이 교회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회심한 삶은 공적 책임에 대한 참여와 희생을 동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대교회의 신앙을 위험 없는 신앙,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신앙을 추구한다. 교인들에게 축복과 성공을 강조할 때 그것은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성경적 제도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위험 없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애곡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적 차원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해야 되는데 위험의 감수는 개인의 용기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나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가 그것을 지지하고 함께할 때 이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월리스는 위험 감수가 개인적 결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위험 감수는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전체가 위험을 함께 짊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위험을 함께 감당하며 불의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예언자적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로부터의 탈출과 우리의 신뢰를 전환해야 된다.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자기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죠. 자기만의 안일, 자기만의 안전,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 교회죠.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만 생각하고 떠들고 외치는 것. 그것은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회심 공동체가 아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악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함께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짐 월리스는 이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장에서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전은 우리가 위험을 넘어서게 하는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위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의 제시가 있을 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회심 이후의 새로운 세계관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이 회심의 본질적 조건이라면 비전은 그 회심의 동력과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위험만으로는 회심의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방향과 의미를 주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될 건데 그 제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하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비전이란 단순한 이상주의적 꿈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신앙적인 안목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임했고 아직 그러나 그 종말은 실현되지 않은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추구하는 실천적 신앙의 전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읽으면은 이 공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배우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현장에 가서 새롭게 성경을 놓고 펼쳐보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펼쳐보는데 성경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반복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설교되지 않는 거지? 왜 신학교에서는 강의되지 않는 거지? 계속 공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결국 얼리스는 예수의 메시지를 중심한 성경적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실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선포는 단순한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정의와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비전의 특징,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핵심 요소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정의와 평화의 통합. 정의 없는 평화는 억압의 지속이고 진정한 평화는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억눌린 자 중심이다. 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약자와 주변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 약자가 무시받지 않는 사회,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세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하나님 나라는 개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적 변혁을 지향한다. 나 혼자 잘 되면 그만이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 네 번째로 역사적 현실 변혁.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우리 고백 가운데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먼저 나왔던 고백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했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요즘 어디도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냐. 그것은 한국교회가 언제나 고백했던 모든 사람의 대표 기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요즘 소멸되고 없어요. 세 번째로 비전과 기존 질서와의 충돌. 비전은 위험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보았는데 월리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단지 이 땅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낭만적인 상상이 아니다. 우리 사람 살기 편한 거, 사람 살기 좋은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아니다. 불의한 현 체제와 불가피하게 대립하는 급진적 비전이라고 봤는데 불의와 차별, 억압으로 유지되는 사회 질서에 맞서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비전은 권력구조와 필연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력구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권력구조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이 세상을 가리켜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실현의 비전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원천적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사는 회심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돌이켰다는 것이 단지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럼 어디를 향해 갈 거냐.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취, 실현, 도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 서로 돌보는 것. 그런 공동체 중심적 제자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았고 미래지향적 삶과 비전을 통해 현재의 선택적 삶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비전의 관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위험을 감수하려면 비전이 필요하고 비전을 성취하려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핵심의 두 축으로 보았고 월리스는 위험과 비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이 예언자적 행동으로 불의에 맞서는 용기라면 비전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이끌어준다, 전망한다 보았습니다. 위험 없는 비전은 공허한 이상주의로 전락하고 비전 없는 위험은 무모한 저항이나 피로감으로 끝나버린다. 따라서 핵심의 여정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와 비전을 붙드는 희망이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 또 회심을 성취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될 때 신앙 공동체는 체제의 압력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안락한 종교를 넘어서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나를 따라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비전을 품은 신앙 공동체가 감수해야 할 구체적 실천의 제시로 첫째로 불의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적인 신앙. 이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장돼야 된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실천. 정의, 평화, 포용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이 제시돼야 된다. 혼자만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가 그런 같은 방향성을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 가능하다. 우리 이제 도림 공동체가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 희망의 정치 실천, 절망과 냉소 대신 비전을 근거로 한 긍정적 저항의 정치. 우리는 어떤 사회적 불의를 보면서 내 힘으로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냉소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 해도 안 돼. 그것이 냉소적 분위기인데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할 때 그런 냉소와 절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로 제자도의 회복. 안락한 종교를 버리고 위험한 제자도로 우리는 서려고 해야 한다. 위험성을 감수하려고 해야 한다. 위험성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 자살한 문제는 금기였어요. 꺼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이제 우리 도림감리교회, 특히 우리 조선도 교수님과 우리 장진호 목사님 통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자살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진 게 결국 이 두 분의 애로운 싸움이었지만은 그것이 공동체가 지지했고 지금까지 함께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공론의 장이 형성됐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론의 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회심의 길은 위험과 비전의 신앙이다. 진정한 회심은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다룬 4장과 5장에서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붙드는 역사적 공동체적 사건이다. 위험은 회심이 불의한 구조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비전은 그 충돌 속에서도 공동체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드는 신앙적 전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위험 없는 신앙은 복음을 애곡하고 비전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게 한다. 그렇게 그는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을 변혁하는 신앙 사건이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 거기서 던져준 화두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는 변화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변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없어요. 변화. 그럴 때
좀 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단어는 한국어는 없는 걸까? 그것이 변혁이라는 단어예요. 변혁. 이걸 혁명이라고 하면 또 너무 과격해져요. 이게 이 언어 단어 선택이 필요한데 혁명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변화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혁명은 너무 과격하고 변화는 너무 밋밋하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그때 변혁이라는 단어를 변화와 혁명.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하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 우리가 신화 안에서 변화라고 하는 밋밋함이 아니고 혁명이란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이라고 하는 이런 도전과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위험과 비전이 긴밀히 얽힌 예언자적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고 예언자적 신앙 회복이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한다. 짐 올리스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구조와 충돌하는 핵심의 본질 조건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한 신앙을 넘어서는 제자도 예언자적 저항.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있고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신앙적 전망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혁돼 가야 되냐. 그래서 예언자적 상상력과 역사적 실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몸담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중지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위험 없는 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허한 이상이고 비전 없는 위험은 무모한 저항일 뿐이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이 핵심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일깨우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예언자적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사회 비판과 정의에 대한 실천, 희망의 정치, 제자도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짐 올리스의 핵심이라는 책의 제4장과 5장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다 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